좋고 또 좋은 시간을 주셨습니다. 누가 내 영혼을 그토록 아껴주며 누가 내 인격을 그토록 소중히 다뤄줍니까? 주님이시니까, 자신을 버려 사들인 당신의 몸값이니까 주님은 여전히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성도의 가슴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를 높이고 그리스도의 구속을 높이고 성령의 부활을 높일 수 있도록 축복하사 오늘도 내 영혼 다시 살아납니다. 주님, 이렇게 외치는 영혼의 소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것 같이 있었던 내 영혼이 오늘 다시 한번 벌떡 일어나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게 하시옵소서. 죽은 의지가 하나도 없도록 모두가 살아 부활로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지난번에 하던 것 조금 같이 합시다. 시정할 게 있었어요. 청색, 자색, 홍색 실, 그렇죠? 예. 이 실로 아름답게 술을 놓아 또는 공교하게 정성스럽고 신비하게 술을 놓아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처럼 우리는 글을 읽으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식양을, 이 설계도를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모세는 얼마나 이것이 자기 영혼 안에 살아 있었을까요? 성령이 그 안에다가 설계도를 떠서 준 것처럼 그는 성령에 의해서 이와 같은 재료라든가 식양이라든가를 안고 내려와서 변질 없는 그대로로 옮길 수가 있었지. 이건 성령님의 힘이 아니었으면 다 기억도 할 수 없고 이 재료들을 다 외울 수도 없었고 어떻게 순서를 놓는 것과 제자리를 정돈하는 것도 쉽지는 전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이 모세에게 보인 대로 모세의 지성을 붙드셨고 모세의 감성을 붙드시고 모세의 의지를 붙드셔서 이것을 하나하나 작품화시켰는데 땅에 속해 있는 신비였다. 성막은 땅에 속해 있는 신비고 세상에 속해 있는 또 하나의 신부는 성전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 그래서 성막에 대한 것을 설명하시고 또 성전에 대한 것을 설명하시고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차례대로. 그래서 그때에도 이와 같은 예법이 있었다. 또 다시 성전이 완성됐을 때에도 또 이와 같은 것이 세상에서 이루어져 나가고 있었다. 그런데 이거 갖고는 안 되니까 하나님은 자녀들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준비하셨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였다. 이렇게 설명해 나가시는 거죠. 사람은 사람을 봐도 때때로 실증을 느끼고 사람은 같은 인성과 같은 어떤 의미에서 물질이라는 체질을 같이 갖고 같은 이 자연 환경에서 같이 먹고 살아도 실증 나고 싫을 때 있고 괜히 짜증스러울 때 있고 못마땅해질 수 있어요. 꼭 그 사람이 나한테 피해를 줘서가 아니라 그런 것이 바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존재하시면 이 내 스스로 넘을 수 없는 인간의 죄성의 괴기한 이 선을 넘게 만드셔요. 아름답게, 선하게, 진실하게, 순결하게. 참 신기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내 스스로 나를 깨끗게 한다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한 번씩 영혼 안에서 움직여 주시면 어떤 마음 안에서 나 아닌 어떤 다른 공간과 같은 삶이 가슴속에서 이루어지면 이 안 전체가 감동 감화로 감싸지면서 거기서 나는 어떤 한 탈을 벗는 것 같은 죄악의 어떤 독소가 빠져나가는 것 같은 이러한 것을 조금씩 알 수 있었어요. 그 숱한
숱한 죄성의 수백 가지를 내가 무슨 수로 이걸 기억하면서 하나씩 지어갑니까? 못 지어요. 사건만 나타나면 요변덕을 떨면서 감정이 있는 대로 타락하며 교활하고 오만스럽게 거짓되게 위선자 이렇게 막 자리를 바꿔가면서 움직이는 나를 무슨 수로 내가 나를 다스립니까? 못 다스려요. 천하 없는 장사도 자기를 못 정복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한번 성령을 통하여 영혼 안에서 움직여 주시면 어느새 나는 달라진 거예요. 네. 지난날에 느꼈던 시선이 아니야. 지난날에 느꼈던 감정이 아니에요. 네. 얼떨결에 나도 모르게 예전 습관이 있어서 조금 과격한 어떤 행동을 해도 이 본심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참 신기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 아는 성수다, 지성소다. 성령이 마음 놓고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최고의 아름다움이다. 최고의 선이다. 예, 가장 소중하다. 사람은 뭐 사람이니까 소중한 이게 아니에요. 성령이 존재하시니까 소중해요. 성령이 그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했다는 이 사건이 최고의 선이에요.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래서 어느 결엔가 빳빳한 목도 부드러워지고 고집셌던 나도 달라지고 뭔가 아주 거칠고 악담자라고 오기스럽고 아주 그랬던 내가 부드러워지고 달라진다는 거예요. 성령은 그래서 오늘도 청색, 자색, 홍색실 공교한 수를 놓아 아주 아름답게 신비스럽게 아름다운 것만 갖고는 만족하지 않아요. 신비스럽게 알다가도 모르는 것, 모를 것 같아도 알 수 있는 이러한 아주 묘한 아름다움을 갖추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색깔을 이게 왕의 색깔인데 영원성과 권세와 영광을 넣은 실이에요. 이게 왕의 권세, 왕의 영광, 그리스도의 왕이신 그분의 영원성. 그래서 청색자색, 지난번에 이걸 주님이라고 말해서 잘못했어요. 청색은 성령이세요. 그리고 감성, 전혀 불순물이 안 닿은 감성. 마른 땅에서 나오는 연한 줄기 같아서 예수의 감성이거든요. 전혀 어디에 개입되지 않은 순수 결정체죠. 이렇게 청색으로 성령의 감성으로 그다음 자색 이것은 하나님 성부예요. 성부의 의지예요. 그리고 홍색이 성자예요. 이것은 감성이에요. 지성이에요. 자, 이렇게 어디를 표현해도 앞뒤를 표현해도 하늘과 땅을 표현해도 몽땅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의식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안을 채웠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영원한 하나님은 영원해.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야. 하나님은 권세자야. 이런 걸 상징하기 위해서 청색, 자색, 홍색실로 신기하게 공교하게 수를 놓아 그 안을 아주 아름답게 하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가 성령의 감성이 성부의 의지가 성자의 지성이 충만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A라는 분과 B라는 분과 C라는 분이 만약에 여길 들었다면 영성에 따라 이 감각이 틀렸다는 거예요. A라는 제사장, B라는 제사장, C라는 제사장이 있었다고 쳐요. A는 자기의 그 영성이 성령과 맞닿아서 성령이 내게 소개하는 것을 흡수하고 소화할 수 있고 다시 그거를 영광스럽게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는 것이 60%였다. 자, 80%였다. 100%였다. 이렇게 지니고 있는
주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의 아름다움이 내가 주님을 향한 것만큼 이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60이면 60만큼 그 영광과 권세와 영원성을 깨닫는 거예요. 80이면 80만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60과 80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예. 교제를 할 때 60을 거쳐온 성까지가 교제가 되어요. 60을 거쳐온. 그러면 20%는 교제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경험이 안 됐으니까. 거기 아직 미지수니까. 아직 무지하니까 이제 정답게 아주 정겹게 서로가 얘기를 나눈다 할지라도 이 60선에서 서로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20은 아직도 생소하다, 그 사람에게는. 네. 그런데 이제 밑에 사람이 60을 경험한 사람이 60으로 흡수할 수 있는 사람이 80을 흉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될 수가 있고 긍정을 안아주고 싶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80의 영감과 영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60을 충분히 보호하죠. 나도 그렇게 했었으니까. 그리고 비난이나 못하고 어리석고 어리다고 흉을 보는 게 아니라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데, 한 발만 내딛으면 올 수 있는데 이렇게 자꾸 관용하면서 끌어들여줘야 돼요. 예. 그게 아버지거든요. 그게 형님이에요. 우리들의 형님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모든 형제 자매들을 내 형제라고 품으시고 그렇게 끌어올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들의 이 나쁜 심보가 뒤떨어졌어도 위에 사람 존경할 줄 모르고 위에 이렇게 갔다 할지라도 밑에 사람 사랑할 줄 모르는 독선이 있어. 독선. 자기만의 독선. 이걸로 인하여 많은 우리는 장애물을 느낀다. 청색, 자색, 홍색실에서 하나가 빠져봐라. 뭔가 허전할 것이다. 우리는 청색은 필요 없어라고 해봐라. 성령의 감동 감화가 없는 것은 얼마나 빳빳하냐. 여유가 없고 유도리가 없고 용납성이 없고 용서가 없고 고지곳대로 빳빳이 서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어제도 말한 것처럼 성령은 어머니같이 감싸고 따뜻하고 온기가 있고 달래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이런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가 있다. 그럼 100이라는 수준의 주님을 경외하는 심지가 있어. 이게 뭐 성령 충만해서만이 아니라 본심이 좋은 사람도 있고 또는 예수를 만난 그날부터 그리스도께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뭔가 이 안에서 나는 아직 주님 앞에 가면 형편없지만 그래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진실이 있어. 조금 삐끄러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이런 어떤 겸손한 마음이 있어요. 이런 경외심이 오른 사람은 이렇게 청색, 자색, 홍색실의 이 놀라운 광경이 맞닿게 되면 영감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나면서 경험하지 못했던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신비체가 자기 영혼을 감동 감화해요. 그래서 이 영혼 안에서 주님하고 정말 주님이 그토록 내 영혼의 전부라는 고백이 주님 이 속에서 한 번씩 나오고 나오면 목욕탕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막 환히 씻고 나오듯이 영혼은 어느샌가 한 거풀의 죄악을 벗어난다. 예. 이게 참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뭐 기도를 많이 하고 뭐 예배를 많이 보고 선행을 많이 하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이 효과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평소에 그분을 경외하는 진실이 있어야 한다. 내가 60%지만 겸손한가? 어찌하든 주님을 만나 내가 새로워져야 되고 주님의 핏공로가 내게서 무시가 되지 않아야 돼 라는 알뜰살뜰히 주님을 사랑하는 이 경외심이 실제로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 감화가 무효가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너무 고집스럽고 빳빳하고 자기가 옳다 하고 뭔가 하나님보다 자기가 우세한 것 같고
여태까지 살아온 자기를 돌아보면 남한테 피해 안 준 것 같고, 이런 사람들은 거의다가 주님이 이렇게 멋있는 것을 가르쳐줘서 이 청색 성령이 움직이질 않아. 뻣뻣해서. 그러면 손해는 결국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제 우리가 성전이에요. 이 안에 성막이 있어요. 성막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이 성소 안에 이렇게 아름답고 신비스러운 수를 놓아 신의 전을 만들었어요. 바깥에서는 들여다봐지지도 않는데도 이렇게 멋있게 했어요.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소개했다. 그것도 영원하다는 영원송에 자색과 홍색과 청색의 권세와 영광을 노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 제사장이 거기를 드나들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공교하게 수를 놓은 천사의 모양을 보고 영혼이 확 달라지는 사람. 정말 내가 여태까지 믿어온 그것보다 더 많은 감각이 영혼 속에서 살아나는 사람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청색의 성령의 역사, 성부이신 자색의 역사, 그리고 성자의 홍색의 역사, 이 아름다운 경교함의 삼위일체가 같은 마음으로 움직일 때 나와 여러분은 감동도 받고 의지도 바르게 쓰고 지성도 발달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아니 됩니다. 구약은 신이 아니면, 여호와의 신이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의 신이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 외에 신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에 속해 있는 신이 아니면, 그러니까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아니면 안 돼. 이렇게 신약에 와서 성령이라는 단어를, 성자를 거룩한 걸 딱 붙인 이유는 달리 있어요. 구약은 거의 영으로 정리를 하셨어요. 그럼 나와 여러분의 이 영혼 안에,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했던 이 마음 안에 이와 같은 세 분의 신비함이 들었다는 거예요. 청색실로, 자색실로, 홍색실로 수를 놓은 신비한 천사가 날개를 들고 존재한 것처럼 우리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 아름다운 모습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들 영혼 안에 이제 각자 다르지만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세 분의 권위가 이렇게 멋있어? 이렇게 이제 감각을 하는 사람, 또 오는 사람들은 가장 멋있는 제도를 하셨구나. 뭔가 그 규격의 정지, 발음과 그 한 치수의 흠도 없는 그런 완벽함을 보고 또 그런 면에서 다 다르다는 거야. 그러나 동일한 거는 성삼위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오늘 이제는 땅에 속한, 세상에 속한 성전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그분이 우리 안에, 이제는 우리 심령에 속한 이 신비스러운 성삼위의 위격이 이 안에 있다. 기다리고 계시다. 성령은 성부, 성부는 성자, 또 성자는 성령, 세 분의 이 아름다운 위격이 이 안에서 같이 활동하기를, 막 감정만 치우쳐서 성령만을 우세하게 여긴다든가, 아니면 다 의지로만 꼭 해보려고 너무나 각진 모습으로 완고하게 한다든가, 또는 이렇게 바리새인처럼 뭔가는 알지만 그 알을 형상화시키지 못하다든가, 이렇게 된 성전은 하나님의 신이 역사할 수 없는 성전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이렇게 아름다움이 있어요. 청색, 자색, 홍색실로. 불쌍한 사람을 보면 확 동정에 갈 수 있는, 안 된 사람을 보면 뭔가 도와주고 싶은, 이렇게
이 인생 중에서 아름다운 마음을 많이 표현할 수 있는 건 성령의 감각이에요. 예.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좀 기쁨을 줄 수 있을까? 이렇게 뭔가 주님도 그렇게 해드리고 싶지만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는 현실에서 뭔가가 움직여가는 성령의 청색의 신비로움이 나타나는, 자, 어떻게 하면 의지 있게 소문 없이 마음의 결정을 통해 정리를 해볼까? 그래, 너는 나의 뺨을 때렸지만 나는 너를 축복한다. 너는 나에게 엄청난 상처를 줬지만 나는 너를 치료하고 싶다. 이렇게 멋진 의미를 가지고 의지가 딱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러한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는 거예요. 내 새끼만 알았던 사람들, 내 가족만 알았던 사람들, 있으면 다 깨져나가잖아요. 어떻게 내 새끼, 내 가족만 알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래서 그렇게 완고했던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자꾸 달라지는 거예요. 다 깨져나가는 거예요. 남의 자식 귀하고 내 자식도 귀하고, 내 자식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하고, 예. 이렇게 마음 전체가 바꿔지는 거죠. 예. 자, 또한 지성, 무식해서 우리가 알지 못해서, 뭔가 느낌이 약해서, 지각이 잘 발달되지 않아서 우리는 많이 더딜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더불어 지성이 내 안에 오시면 성경이 발달돼요. 하나님에 대한 창조의 원리가 익숙해져요. 그리고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된다는 가르침이 오면서부터 이 마음이 막 열리는 거예요. 자꾸 열려요. 아주 무지해서 꽁꽁 닫아놨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완전 무지였어요. 자물쇠가 꽉 닫혀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 오셔서 청 열어주시고 청 열어주시고 청 열어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배운 유무식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을 발달시키는 것은 예수님이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와 여러분은 유식하게 되죠. 예, 참 발달이 빨라요. 그래서 이제 나와 여러분이 이 영혼 안에 성삼위가 존재하시는 심령 안에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의 삶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다음 이제 지난번에 한 것 중에서 어디까지 했어요? 예. 번제단 안 했죠? 그래서 이제 성막 이렇게 이제 그림 있죠, 그림 보세요. 지난번에 드린 그림 있어요. 그림 있으면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가 번제단, 예. 차례대로 그냥 이렇게 번제단, 이렇게 양을 잡아서 번제물로 드리는 것은 그냥 송두리째 몽땅 태우죠. 예. 이건 어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를 용서받고 막 이런 식이 아니라 그냥 내 존재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요. 제사를 지낸다고 하는 것은 이 번제는 요구가 없어요. 무엇을 연약한 인간에게 어떻게 해주십시오 이게 없어요. 이거는 드림이에요. 드림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제사라는 것은 내가 최고의 상전에게 나라는 한 사람을 인식시켜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아주 겸손하게 최고의 높은 분에게 최고의 낮은 자세를 드리는 게 제사인데 이 이마가 땅에 닿도록 구부리는 거예요. 제사의 모습이란 뜻은. 그래서 얼마만큼 겸손하느냐? 이마가 땅에 닿도록. 그리고 얼마만큼 나는 허무한 존재냐? 흙처럼 허무합니다. 예. 그래서 동방종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기를 흙을 이렇게 찢죠. 예. 나는 흙과 같은 허무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그 나는 흙과 같이 허무한 존재라고 하는 것, 내게는 최고의 높으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하는 것이 제사예요. 그럼 지금 신약에 와서는 제사는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그죠? 예. 예배라는 단어로 바뀌었어요. 그럼 그 정도 경외하느냐? 여기에는
경애라고 하는 것이 뭔가 존엄성이 있고 공경함이 있고 최고의 권위가 있고 이런 것이 같이 합하여진 상태에서 애정을 표현한단 말이에요. 사랑함이 있는 거예요. 그걸 경외함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경외함이라는 단어가 없어지고 사랑이라는 단어로 좀 달라졌어요. 그러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제도가 무너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위엄 있게 해 최고분으로 공경하는 것, 그분의 어떠한 것일지라도 우리와는 너무너무 다르다는 이런 걸 어떻게 인정해드리는 이런 게 아주 약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모습을 갖고 나를 사랑했다는 이 사랑으로 오는 바람에 뭔가 제도가 풀어진 것 같은 거예요. 엄격함이 사라진 것 같은 거예요. 네. 이런 엄격함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 성부와 성령이라 이렇게 한다면, 성부를 아버지라 본다면 성령을 어머니라 본단 말이에요. 어머니로. 성부가 없어진 거예요. 성부의 존엄성이, 성부의 위엄이, 성부의 공정함이, 성부의 판단이, 이 성부가 누릴 수 있는 권위가 있는데 이 성부의 것이 거의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사랑. 그래서 엄마만 있는 자가 이렇게 지금은 신앙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아버지가 없는 자식분인 것 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 건 너무 무례하거든요. 보통 옛날 나 어렸을 때 동네 어른들을 공경하는 그 모습도 안 돼요. 우리 할아버지가 동네 이장도 보시고 그래도 글을 아셔서 모든 일을 다 많이 보셨는데 훈장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가르치기도 하셨나 봐요. 사람들이 저기만 지나가도 아유 어르신 지나가네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 누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말합니까? 그 주님이시네 하고 하던 일을 멈추고 자기 자세를 단정히 하고 경의 모습을 보입니까? 이렇게 어림도 없어요. 예수가 있든 없든 할 말 다 해야 되고, 예수가 있든 없든 내 감정 다 살려놔야 되고, 아주 우리는 불량자예요. 쌍놈이 아직도. 그건 왜 그러냐? 제사의 경외심 이게 빠졌어요. 우리들은. 우리 제사질에는 예배라는 단어로 바뀌어지면서 사랑이라는 단어로 바꿔지면서 우리는 성부가 없는 자가 됐어요. 거의. 하나님이 화를 내셔봐요. 얼마나 무서워요. 집에서도 아빠가 화를 한번 내봐요. 아버지가 뭔가 단호하게 소리쳐봐요. 집 전체가 조용해졌잖아. 옛날에는요. 지금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마밖에 없는 자식이 됐어요. 엄마밖에 없는 자식. 규제가 안 돼. 자제가 안 돼. 뭔가 이렇게 해서 질서를 놓고 얘기를 해서 상대가 순응을 해야 되는데 자식들이 순응을 안 해. 이런 식의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는 한쪽이 무너졌다. 어떤 것? 경외함이.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자신을 차지하십시오.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순종하고 겸손하십시오. 내가 10가지를 알고 상대가 5가지만 안다 할지라도 인정해서 내가 10가지 안다는 걸로 인하여 상대를 상처 주지 마십시오. 경외함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나는 험한 존재고 당신은 참되십니다. 이렇게 존중 표시를 최고로 보이는 거거든요. 자기 잘하는 걸 다 정복시키는 거예요. 몽땅. 자기 자를 다 굴복시키는 거예요. 자기 자를 다 무덤에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러한 옳은 법도가 있음을 통하여 우리들은 자신도 모르게 탈바꿈을 한다. 엄한 아버지가 있는 자녀, 따뜻한 엄마가 있는 자녀, 정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녀로 우리는 새롭게 교육을 받으며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사가 엉망이 됐어요. 나 좋을 대로 반드시 일정한 장소에 일정한 가르침 속에 그대로 모든 게 있어야 되는데 내 마음에 안 들면 갈아치워. 이런 것 제 사람은 다 경외함이 없다.
불량자나 그렇게 하고 못돼 먹은 쌍놈이나 그렇게 하고 옛날에 소잡고 돼지 잡는 사람 백장이라고 했습니다. 나 어렸을 때 야 저기 백장 지나간다 백장 지나간다 그럼 막 다 숨었어요. 백장 지나간다고. 여자들은 우리 어린 여자 애기들인데도 어린애들인데도 쳐다도 못 보겠어요. 백장 지나간다고.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 누구냐 예수의 정배라는 거예요. 수도원에 사는 사람들은 더더욱 교회보다는 한층 더 주님을 공경하는 걸 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주님 나라 가서 얼치기로 서서는 안 되죠. 정확하게 주님을 섬겼던 모습으로 그 나라에 필요한 인재들이 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의 처제들이 반드시 돼야 돼요. 그렇게 장성해진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경외함을 잃어버려. 한쪽 담이 무너졌어. 성부의 제도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라는 너울로 우리는 아주 못된 모습, 버릇도 없고 예의도 없고 범절도 없고 정말 너무너무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예배를 배우면서 주님 난 진흙이에요 라는 자기의 신분의 진리를 한번 내놔보자. 주여 나 진흙이에요. 이렇게 진심으로 한번 나를 굽힐 때 으서지지 않아요? 으서진다니까요. 나는 더군다나 허리가 짧아서 이마가 땅에 닿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엄청 닿았어요. 기도하다 보면 내가 땅에 이마가 닿아가지고 여기 쑥 들어가요. 지금은 그렇게 기도를 많이 안 합니다만 하다 보면 주님 하다 보면 이게 땅에 닿아가지고 여기가 쑥 들어갔어요. 이건 뭐 한두 번의 사건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내가 더 잘 믿는다는 건 아니다. 그래도 경외하는 진실은 있다는 거죠. 주님 때문에 안 돼. 이런 마음.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그렇게. 주님 때문에 안 돼. 이 주님을 아까워하는 마음, 주님을 존중하는 마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막 노력해서 달라진다? 아니에요. 애정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그분을 괴롭히고 싶지 않아. 사랑하는 그분을 상처내고 싶지 않아. 사람의 칭찬 같은 건 100사람 날 저주해도 상관없어. 그러나 주님의 마음에 언짢음을 드리면 아니 되죠. 그래서 입가에 살포탄 미소라도 지을 수 있는 내가 되어드려야 되거든요. 오늘 나는 누구인가? 그분의 정배 아닌가? 경외함으로 나는 그분을 공경하는가? 사랑한다는 한쪽이 무너진 아비가 없는 엄마만의 제도로 내가 살아가는 허술한 여자인가? 한번 좀 돌아보시면 여러분들 내용이 꽉 차오르죠. 예,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마음 안에서 성령의 작동이라는 건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밀고 솟구쳐 나오는 놀라운 힘이거든요. 오늘 이러한 제사에 동참한 나와 여러분, 전 세계에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정말 경외함으로 된다. 경외함으로. 그런데 이 경외함에 우리가 조금 더 사랑이라는 걸 품게 되면 더더욱이 사랑은 아주 풍성해지죠. 예. 그리고 책망이 없는 예수를 원하지 않아요. 난 책망이 있는 주님을 좋아해요. 주님이 안 돼, 나빠, 너 옳지 않았어, 꾸지람을 해주셔야 정상이 되는. 잘했어, 맨날 잘했어, 네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잘했어, 이러거나 말하지 않아요. 내가 책망을 들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주님, 당신의 꾸지람이 들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성경에서 말씀을 읽을 때 왜 이 꾸지람과 책망이 내 말씀이 안 됩니까?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지런 책망이 왜 내게 안 됩니까? 주님, 성경을 읽다가도 책망이 와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건 나예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도 나쁜 것 없어. 안에서 나오는 건 나빠. 간음과 질투와 욕심과 이런 것들이 꽉 차 있지 않아? 주님, 나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 나를 책망하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도 읽는 글자 안에서 야, 나 오늘 주님 소리 들었어. 책망의 소리는 축복의 소리예요. 꾸지람은 나를 사랑한다는 포옹의 소리예요. 그러면 거기서 내 자신이 다시 한번 돌아보잖아요. 아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내게 관심을 쏟고 문자 속에서 나를 교육하고 문자로 나를 책망하는 게 왜 그렇게 달콤해? 왜 이렇게 좋아? 그래서 나도 모르게 감격이 막 되면서 나도 사랑한다고. 나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죠. 법도가 있는 사랑을 하자. 교육이 있는 사랑을 하자. 참 성령의 사랑을 하자. 성령이 있는 사랑을. 그래야 법도 있는 하나님의 인간미가 흐르고 정말 진리로 너희를 낳았느니라 했는데 진리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자, 이제 이렇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우리는 제물이 필요하고 제단이 필요하고 제사장이 필요했어요. 자, 이렇게 제물이 필요하고 제사를 지내서 제단이 필요하고 제사장이 필요했는데 여기에 번제단이 나왔어요, 그죠? 이 번제단에서 양을 잡아서 올려놓고 태웠죠. 무엇으로 했을까? 놋, 그죠? 놋으로. 이제 거의 다 웬만한 거는 다 놋으로 장만합니다. 놋은 연단입니다. 우리는 연단을 받지 아니하면, 시련을 받지 아니하면 정상적인 모습을 갖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놋으로 모든 걸 만들었는데 놋은 6,000도에서도 안 녹는다고 여간해서요. 우리 집에 여기 걸려있는 이 고상이 청동이에요. 놋이에요. 6,000도가 되어야 저게 녹는다 해요. 그렇게 있는 대로 연단을 받아 왼쪽 뺨도 맞고 오른쪽 뺨도 맞고 정말 사람으로서 볼품이 없을 만큼 시련을 겪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왜 저렇게 시련이 많이 와? 예수를 믿는데 왜 저렇게 환난이 많이 와? 예수를 믿는데 왜 저렇게 고난이 많이 와? 라는 말을 받는 사람들이 더러더러 있어요. 연단이다. 여기서 최고의 최상의 놋쇠를 끄집어서 청동을 끄집어서 이러한 가장 중요한 자리에 어떻게 불을 놓아도 녹아내리지 않을 정도로 은이나 금은 그냥 녹아내려요. 그렇게 해서 만들었다. 놋은 연단이다. 그럼 우리는 자연적으로 번제단인 놋이에요. 꿰이는 것만 광목으로 되어 있지 놋으로 되어 있다면 한 제물이 타는데 이렇게 제단 위에서 타는데 놋으로 만든 여기다 놓고 뜨겁게 같이 이게 타지는 제물이 타지는 열도의 영혼을 다 감지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제물이 타서 제가 되는 온도나 이것을 끝까지 제가 되기까지 이 놋제단은 그 온도를 같이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놋으로 만든 번제단이다. 자, 그러면 은은 뭐냐? 순결이다. 깨끗하고 깔끔하고 빛나고 그게 은이에요. 그럼 여기에 들어간 이 성막에 들어간 광물질 중에 지금 놋, 은, 금으로 만들었어요. 모든 것들 은으로 싸고 금으로 쌌어요. 속에는 나무일지라도. 이래서 이것은 금은 의지, 믿음을 말한다. 의지. 금보다 귀한 믿음은 하고 성경에 이렇듯이 세 가지 놋과 은과 금과 세 가지 특수 광물을 이용했다. 이 광야에서 때약빛이 40도 이상을 내리쬐는 이 광야에서 물도 구하기 어렵고 어떤 재료도 구하기가
어마어마하게 어려웠는데 주님은 이렇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면서 재료를 말했을 때 노수로 해, 은으로 쌓아, 금으로 해. 세 가지 이 광물질을 가지고 성막 전체에 기구들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럼 나와 여러분도 이런 걸 보면서 자, 번제단을 자, 본체로 본다면 여기에 못이 들어가서 철망에 대줘야 돼. 철망 타면 밑으로 재가 떨어져야 되죠. 거기에 필요한 또 재를 퍼내야 되는 통도 있어야 되죠. 부삽도 있어야 되죠. 이러한 많은 기구가 있어요. 예, 이거는 지체예요. 번제단 자체가 본체라면 번제단을 주체로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번제단이 본체라면 거기에 따라오는 기구들, 양을 잡아서 올려놓기 위해서 그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주님이 만들려는 대로 철망을 놓고 옆에 갈고리를 놓고 끼는 걸 놓고 부삽도 있고 통도 있고 여러 가지 개털이도 있어야 되고 이런 많은 기구들이 있는데 그걸 다 노수로 만들었어요. 다 몽땅 다. 우리가 불을 한번 떼려고 생각해봐요. 불 지필 때 성냥불도 그어야 되고 나무를 넣고 그 이렇게 아궁지도 만들어야 되고 다 타고 나면 끄집어내야 되고 재야 되고 하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 기구들 그게 지체였다는 거예요. 예. 본체 하나가 정상구실을 하기 위해서 지체는 반드시 쫓아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아는가? 이러한 성소의 진리를 너는 아는가? 번제단 하나가 번제단 역할을 하기 위해서 번제물을 사르기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이 될 수 있는 모양새를 갖추고 하나님을 받으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출현되어야 되는지 너는 아는가? 오늘 그리스도는 번제된도 되시고 번제물도 되셨습니다. 양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끝났습니다. 받으시는 그분의 의향에 의하여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뿐이지 번제로 바쳐지는 내가 무엇을 요구하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드림으로 끝납니다. 번제단은 번제물은 그러므로 받으신 번제물을 받으신 주님에 의하여 모든 일은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번제물 하나 받기 위해서 번제단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본체를 그 다음 거기에 필요한 기구들 지체들이 다 협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못해, 나는 안 해, 이거 갖고는 안 되죠. 자그마한 이 수도원 공동체나 큰 교회 공동체나 지체들이 없으면 형성이 안 됩니다. 자, 지도자 하나 가지고 됩니까? 지체들이 있어야 협력을 해야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자기 건 줄 알고 나는 못해, 난 안 해, 나는 실력 없어, 난 안 해봤어, 이런 식으로 지체들이 다 도망을 간다. 부삽도 없어, 통도 없어, 집게도 없어. 어떻게? 이 재가 한두 번 태우는 거 아니고 어떤 데 어마어마하게 상번제, 하번제 드시려면서 이게 다 오르는데 얼마나 많은 재가 나오고 그러는데 이거 다 어떻게 치워? 우리는 공동체 의식 속에서 협력하지 않으면 떨어져 나가는 가지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원가지에 붙지 아니하는 것은 잘라진 거다. 그는 메말라 불사람이 될 것이다. 독선적이고 내 거 네 거 정리 잘하는 사람들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절대 본체를 돕는 기구라는 걸 생각 못해요. 본체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이것도 엄청난 은사예요. 이 지체 역할을 못하면 본체가 어떻게 역할을 해요? 여러분 못하지. 그런데 유난을 떠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해요. 성령의 사람 아닙니다. 아무리 성령이 역사한다고 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본체를 위하여 지체가 존재한다. 지체가 있으므로 본체가 존재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 하나를 바치기 위해서 번제단이 필요했다. 그럼 그리스도가 양이라고 합시다. 양이 이 위에 올라가서 불살라지기 위해서 본체가 없이 어떻게 올라가겠느냐. 그렇다면 여기다 올려주는 사람들, 여기에 번제단을 만들기에 들어간 재료들, 이 타고 있는 이것을 조절하면서 끝까지
아름다운 제사가 되기 위해서 해야 했던 지체들의 이 놀라운 사건, 은사다. 예수인은 혼자 못 삽니다. 독선으로 못 삽니다. 내 것 네 것 이거 갖고 못 삽니다. 성령은 연합체를 요구하십니다. 마디마다 연결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디마다 연결하여. 가장 무서운 게 사람들은 공산주의라고 말합니다. 틀리지 않아요. 공산주의가 더 무서운 게 개인주의입니다, 여러분. 더 무서운 게 나 하나로 끝나는 거야, 나 하나로. 그러면 포도나무에서 잘려진 가지예요. 혼자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아무리 거룩한 척 해봐도, 아무리 순결하고 아무리 완벽한 척 해봐도 본가지에서 떨어져 나가는 게 쓸데가 없어. 본체에서 떨어져 나간 지체가 어떻소? 부삽은 부삽의 역할이고 갈고리는 갈고리, 집게는 집게 역할을 하고 통은 보호해야 되는 통의 역할이 있는데 혼자만 있어 어떻게 하겠냐고. 사상이 바뀌어야 돼. 오늘 연합체라는 이 놀라운 사실에 여러분들의 의지가 바꿔지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그럭저럭 믿다 죽습니다. 그럭저럭. 뭐가 헌신인지, 뭐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귀중하다고 하는 게 어떤 지체냐? 가장 비천하다고 하는 게 어떤 지체냐? 가장 비천하다고 하는 지체가 가장 귀중한 일을 하지 않냐? 하나가 다치면 온몸이 아프지 않더냐? 얼마나 바울 형제님은 이 연합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성부, 성자, 성령의 연합체에서 발생되어난 게 우리란 말이에요. 지금 성도는 연합해야 하는 것이다. 오늘 번제물 하나를 태우기 위하여 이렇게 많은 재료들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많은 기구들이 존재해서 번제물을 멋있게 태웠다. 주님이 번제물 하나로 만족하시냐? 아니다. 번제단이 쓴 거죠. 못하시다. 왜? 본인이 식양을 설계하셨으니까.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당신이 기쁘신 대로 설계했어요.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설계하셨어요. 이건 신적 설계예요. 우리 설계가 아니라. 그 설계에 의해서 재물이 탔다는 거예요. 그 계획과 그 구조와 그 완성된 기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타오르신 거예요. 이렇게 멋있는 번제단, 여기에 나는 뭔가 떨어져 나간 부삽인가? 떨어져 나간 집게인가? 떨어져 나간 갈고리인가? 떨어져 나간 통인가? 떨어져 나간 조각목인가? 떨어져 나간 어떤 거냐 나는? 여러분, 왜 순정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겠어요? 부르시니가 이렇게 바보예요? 나는 부르시니가 바보라고 하지 않아요. 네. 우리의 수천 배의 지혜를 가신 주님 아니에요? 나는 부족한 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내게 좋은 형제 자매들을 붙여주셨어요. 내가 할 수 없는 정확하게 뒤떨어져 있는 것들이 많아요. 나는 주의 말씀을 놓고 함께 전달하고 주의 말씀에 내가 매혹되어 끌려 들어가 이런 건 나 조금 해요. 그렇지만 그 밖에 그리스도를 넘은 선에 대해서는 내가 조금 몰라요. 많이 몰라요. 아기 다툼을 하는 것도 나는 내 생태에 예수 믿고 나서 안 맞아서 간섭하기도 싫어요. 몰라요. 또 어떤 것을 그렇게 규모 있게 정확하게 정리해서 일 처리하는 것도 예수 믿는 선에 서지 인간 관계에서 일 처리를 하려고 하는 게 난 부족해요. 못해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약해요. 말씀 앞에 나는 강할 수는 있는데 현실로 돌아서 나는 많이 약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데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체들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고 100%예요? 아니잖아요. 지체들의 약점을 나로 하여금 보게해서 깨닫게 하시고 지체들의 우수한 점을 나로 보아서 알게 하시고 내가 어려움한 지체를 불러다가 해달라고 하고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난 지금 당신이 필요해요. 이렇게 난 서슴지 않고 한다고요. 내가 부족하니까.
독불장군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한 가지 부족하면 난 9가지가 부족해. 9가지가. 그런데 9가지 부족함이 메꿔지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기구들이 좋아. 지체들이 좋다는 거야. 내 옆에 지체들이. 그래, 내겐 너무 많은 지체들을 주셨어. 내 9가지 모자라는 거를 지체를 통하여 완성을 해가신다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지체들의 역할이 그분의 은사였다는 것이다. 그분의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은 그분의 선물들. 그 선물들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하셨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라. 오늘 번제단이 있는 이유, 제물을 태우기 위해서다. 번제단 하나로 끝날 수 없다. 번제단을 만든 설계자가 그 외에 부수적인 것들을 또 만드셨다. 지체. 오늘 나는 번제물을 위하여 예수가 타오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절망이 되리라. 나는 갈고리가 되리라. 나는 집게가 되리라. 나는 거기에서 죄를 퍼담는 부삽이 되리라. 멀리 갔다가 버리고 오는 내가 되리라. 무언가 번제물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을 위한 지체. 나는 그분의 은사, 그분의 선물. 내가 거기가 어디지? 바세바님인가? 거기를 갔어요. 가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푸른 좀 지대로 뵀어요? 어떻게 걱정스럽게 하니까 글쎄요. 형제님 2분이 와서 거미줄도 떼어주고 일을 하셨어요. 우리 형제가 그렇다니까요. 내가 좋아서 우리 형제도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예. 지체의 연합, 돌아보는 은사. 내가 못 먹어도 네가 먹어야 돼. 주고 싶은 은혜. 이렇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여러분들, 예수의 몸을 위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을 완성시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거만 배워도 엄청난 거예요. 너무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말자. 그분이 필요해서 나를 기구로 삼으셨다. 번제물을 태워 오르게 피기 위해서 나는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다. 아무라면 어때? 천하면 어때? 가장 연약하면 어때? 그래도 쓰고자 하신 분은 주님이었고 목적은 예수를 번제로 바치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기쁘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없이 희생하여 타오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막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은 조건 없이 탔어요. 나를 다시 살려주세요. 나를 보상하세요. 난 억울해요.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조건 없이 타오름으로 아버지의 기쁨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인류를 향해서 쏟을 수 있는 분노를 번제물로 인하여 사그리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의 평화 꽉 차는 거예요. 희생당한 그리스도의 제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나와 여러분 이렇게 본체를 각본하신 내 하나님, 그리고 모든 지체를 통하여 협력하여 번제물을 깨끗이 소화시키는 하나님, 쓸모없는 나를 연단시켜서 지체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기구를 만드신 하나님, 나는 성물이야. 번제물을 위한 성물이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축복받은 본인들의 삶을 좀 더 멋있게 주님 앞에 바쳐주셨으면 참 고맙겠습니다.